이 시간은 기독론 14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예언으로서는 5번째 시간인데요. 왜 죄 없는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문제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희년의 선포자 성취자가 되셨다. 그리고 아기자 아들로 오신 한 분 하나님의 자신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이자 의로운 가지였다 라는 것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번으로서 6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6번째 정의죠. 고난받는 종이다. 그것도 의로운 고난받는 종이다 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의로운 고난받는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고난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해.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회개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서 신방 와라, 뭐 갖고 와라, 물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맨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다면 몰라. 이미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오지 마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회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회개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벌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이게 지금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묻혀버렸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당연히 얻으면 성화,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 변화가 안 되는데도 에스컬레이터처럼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성화가 그다음 영화가 된다. 칭의를 받고 성화를 얻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절대 그러지 않아. 칭의를 받는 건 맞아요. 우리가 죄가 있었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림으로 죄 없다고 여기는 것을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누가 뭐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원래 의롭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지 않아요. 엄청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 받으려면 죄 없다 여김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어떻게 받겠어요? 성령을 집어넣어 주려니까 죄 없다고 죄 없는 것처럼 여겨줘야 돼. 그냥 눈 감는 거죠. 피로 덮어가지고. 그래서 죄 없다 여김을 받았지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오늘도 이제 공부하겠지만 속죄 제사를 지내서 속죄를 받았으면 정결례를 행해야 돼. 정결례 성결례를 행해라고. 이게 레위기예요. 더 많아. 정결례 성결례가. 그런데 정결례 성결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는 저주에서 갈라디아 3장 14절 이미 저주를 예수님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주 받을 일 없다. 지금 현실을 보라고. 지금 현실을 보라고. 저주 없이 그냥 형통한 삶을 사는 건가? 질병 없이 살고 있는 건가? 가난 없이 살고 있는 건가? 귀신에게 신기 눌리지 않고 살고 있는 건가? 자식이 다 잘 되고 있는가 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왜 그랬으면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오늘도 여전히 나는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가난 가운데 헤매고 있고 여전히 오늘도 귀신이 눌러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잠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고 그 다음에
정신 이상, 우울, 그 다음에 불안, 공포, 장애, 두려움, 이게 시달리며 내가 하는 일에 다 잘 되지 아니하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냐 이거지. 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형통함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피자 하나 사줄 돈이 없었어요. 내 열심히 안 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부지런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똑같이 달리게 하면 나는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나 생각했어요. 왜? 나라는 사람을 보면은 상당히 진취적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 현재 절망하지 않거든. 계속 나는 앞으로 갈 수 있거든. 옆에 막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앞에만 보고 가는 거거든. 어떤 환란이 와도 나는 그 길을 쓰러지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간다면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랬으나 똑같이 출발한 게 아니었다는 걸 몰랐어요. 똑같이 출발한 게 아니었어요. 남들은 몇 대 믿어서 그 기도가 저축되고 하늘에 쌓은 심어놓은 게 많은 사람이 있었고 나는 내 조상에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정말 똑같지 않았어요. 그게 나는 열심을 내도 안 되는 것이고 그쪽 사람은 적당히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쌓아놓은 게 엄청 많으니까. 나는요 없잖아요. 귀신들 막 바글바글 하잖아. 그런데 그 귀신들을 처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해본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말이죠, 좋은 약을 보약을 먹어봤자 그 머리가 10마리 큰 놈이 달라붙어가지고 날마다 뜯어먹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봤자 건강 영양제를 먹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죄 때문에 받으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을 열어봅시다. 베드로 3장 20절 2장 20절 죄송합니다. 이거 좀 말을 또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읽습니다. 20절 이에서 19절부터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뭐라고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데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래요. 네? 아니 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건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고난 받아봤자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걸 참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천국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고난을 겪는 것처럼 고난을 견디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쉽게 말해서 적극적인 고난인 것이 우리가 당할 고난은 소극적 고난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말. 100%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걸 통해 주님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참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죄의 문제, 내게 지금 그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알고 그것을 없애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박해를 당하는 고난은 유익한 거지. 그것은 하늘의 상이 되고 우리에게 면류관도 되는 거잖아요. 인도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참는다고 아무리 참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천국 가서 영향을 미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이라는 것, 그 고난이 죄를 지어서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은 결국에 이사야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사야도 고난을 좀 당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작은 것이고 진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난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의 고난을 적용한다면,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했나요?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잖아,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밥줄을 다 끊은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저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가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목사들이 형편없다는 거 네가 알기엔 장본이다 그래요. 본인이 회개할 일이지, 네가 그걸 알려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 할 일이 뭔데? 하다가 안 되면 아르바이트 가서 돈 벌고 살면 되는 건가? 목사 할 일이 뭔데? 말씀 맡은 자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 현실의 삶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괴리가 있으면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줘야 되잖아. 당신 이렇게 하시오. 당신 이걸 처음에 모르겠지만, 지금 출발할 때는 그걸 잘 뭔지를 모르겠지만 2년, 3년, 10년을 하면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정확히 알고 하세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30년 예수 믿고 살아봤어. 성품도 하나도 안 달라져. 혈기도 안 달라져. 언약도 없어. 나아진 것이 없잖아. 뭔가 잘못된 거지 지금.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제가 찾아서 얘기를 해드리면,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었어. 내가 이것을 배웠어. 정말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참여하는 심정 가야 되는데, 네가 건드려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니 너 조용해라. 막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걸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고난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적 고난이에요. 뭐라고요? 대속적 고난. 그분이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채찍에 맞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분이 사람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인류를 위한 거죠. 결국에 인류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거죠. 주님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 징계를 대신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속적 고난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응당적 고난이야. 뭐라고요? 말이 곤란하네. 응당받아야 될 고난. 왜? 죄를 짓는 자면, 신명기 28장 읽어보면 죄를 짓게 되면 병이 들고 가난이 찾아오고 신기가 정신병이 들어서 미친다. 자식이, 내가 했지만 다 자식들을 노예로 뺏겨버리고, 내가 시집 갔으나, 아니 내가 뭐 농장을 샀으나 내가 그걸 남이 다 가져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을 열심히 참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인내 멸류관 안 줘요. 절대 안 줘. 그거 적극적인 고난인데, 예수님은 적극적인 고난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제 적극적인 고난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고난이겠죠. 왜? 복음 전파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 고난인 거죠. 복음을 싫어해. 왜? 악한 영이 가로잡고 있어 하니까. 그래서 그때 직접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이게 적극적인 고난이고,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대속적 고난. 대신 고난받는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를 천국 데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으면 돼. 자, 창세기 2장.
주님이 말씀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얘기했느냐 하면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고난의 마지막은 죽음인데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17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만 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뭐냐?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꼬드겨서 그를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런 고난이었고, 특별히 우리가 받아야 될 질병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없음,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린 모든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헐벗고 굶주렸잖아요. 옷을 다 벗겨지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 굶주리시고 목마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실은 죽기만 하면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죽기만 하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뭐 옷을 벗기고 무슨 침을 뱉고 뭐 고난을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헐벗고 굶주리셨으면 가난, 그 다음에 채찍에 맞고 이런 걸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왜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 대속적 고난인 거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우리는 대신 이런 고난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받는 거지. 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고난 받을 이유가 없지. 근데 왜 받았냐는 거예요. 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4절 5절 53장 이사야 53장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누구의 슬픔을 당한 거예요? 누구의 질병을 짊어진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맞는 거 채찍에 왜 맞았느냐? 우리가 맞아야 될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대속적 고난, 대속적 고난 플러스 그래 얘기하면은, 그러나 기꺼이 그것을 받기를 자처했기 때문에 자발적 고난. 뭐라고요? 자발적 고난. 우리는 응당적 고난.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참는다고 해서 천국에 면류관 받을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요, 그분이 죄를 진 게 아니야. 그분이 징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바란다 하이노라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 아니야. 누구 때문이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렸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짓밟힌 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짓밟혀 사람들에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게 우리의 징계, 우리가 받을 징계였지.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받을 채찍이었는데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특별히 이 고난은 질병에 대한 부분이 강력해요. 이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뭐예요? 질병이야. 육체가 받을 고난이라고. 이것을 대신 받은 거예요. 대속적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육체의 질병에서 낫습니다. 자유합니다. 질병아 내 육체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고, 그래서 명령 기도 선포문을 막 선포를 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기는 맞으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질병이 나느냐? 안 낫거든. 안 해보겠어요?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다 하지. 해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맞기는 맞다. 성경이 맞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자, 베드로전서 2장. 잘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조그만한 시각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내요. 왜? 여기서는 지금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만 시야가 달라봐요. 쫙 가면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을 잘 잡아야 돼. 정확한 목표 지점을 가야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대입하면 결과가 딱 답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잘못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따라가고 있으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끝에 가면 더 멀어지는 거라. 정확히 맞아야 될 텐데. 24절. 자, 예수님 22절부터 24절 봐봐요. 고난을 왜 예수님 고난을 받았는가? 22절 24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거짓도 없이, 아까 그 이사야 나오는 그 말 그대로 하잖아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그때 고난은 뭐예요? 채찍에 맞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잖아. 막 네가 왕이면 내려와라 막 그러고 그다음에 뭐 면류관 가시면류관 씌워놓고 왕이야 막 경배도 하고 막 조롱을 했잖아. 막 이런 고난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중요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들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했는데 그 죄들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죄의 결과가 두 가지였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회개 기도문을 왜 해야 됩니까? 조상들의 죄를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과거의 지은 죄를 다시 떠들쳐서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회개를 해도 한번 제가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이지. 왜 그것을 날마다 시부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냥 주문에 오듯이 외워야 됩니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기 싫으면 마세요. 그 평생 그 몸으로 그 죄를 값을 받으면 돼. 어쩔 수 없지 뭐. 미쳐서 돌아가든 자기 또 자식이 조현병 걸려 죽든 상관없지 뭐. 그대로 가세요. 뭐 굳이 따질 필요 있나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았어야 돼요. 창세기 2장에는 죽는다고 했지만 창세기 3장에는 뱀들이 들어가서 너를 괴롭힐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건데 사망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나 또 이 3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죄의 대값을 묻는 것이 다른 게 있다니까요. 그걸 놓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전체를 봤어야 되는데 전체를 보지 않으니까 하나만 보고 2장으로 퉁친 거지. 퉁친 것을.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아. 그건 맞지. 그러나 3장에 있잖아. 죄를 지었는데 다른 게 하나 또 한 사실 더 있잖아요. 3장 14절. 뱀에게 하는 얘기잖아. 뱀에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면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너의 생명의 모든 날에, 뭐라고요? 너의 생명의 모든 날에 흙을 먹어야 되는데 그 흙이 땅이 아니에요. 에레츠 땅이 아니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아파르야, 아파르.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에레츠의 아파르로, 그러니까 그 아파르는 사람의 육체를 만든 도구예요. 사람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 이거 육체죠. 흙이 아파르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재료예요. 이게 아파르가 흙을 먹고 산다라면 뱀에게 사람의 육체를 만든 재료를 먹고 산다 그랬다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속에 뱀들이 들어온 거예요. 뱀들이 다 혈기, 분노,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나중에 더 가면 살인까지 다 들어와. 계속 들어와. 그래서 이
가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동생이 재산을 받고 자기 재산을 안 받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대들지 않냐고 동생을 미워했잖아. 네 때문에 내가 내 재산 안 받았다고. 미워란 마음이 있었나? 미움의 영이 들어왔잖아. 벌써 시기 질투의 영이 들어왔잖아. 혈기 분노의 영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면 살인의 영이 들어왔잖아. 이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들어가 버렸어. 하와의 자궁에서. 그래서 잉태될 때 그의 가인 속에 쏙 들어갔지. 그러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죄를 짓게 되면 죽는 문제는 궁극적이지만 죽기 전까지는 이 귀신이 들어와서 뱀들이, 구약은 뱀들이고 귀신들은 구약에는 많이는 안 들어왔기는 들어왔어도 예수님 올라가셔서 쫓아가가지고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 귀신이 됐으니까 구약에는 뱀들이야. 뱀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런 자범죄 짓는 죄들을 다 짓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그 말.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 질병이 아니라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이 영들 문제, 영들이 합시다. 뱀들과 귀신들 좀 다르지만 좌우지간 이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이 영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드니까 우리가 노동을 해도 가시덤불 엉겅퀴 가운데 살아. 세상에도 귀신이 많아. 뱀들이 많아.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소출이 잘 안 돼. 육체는 피곤해. 힘들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육체가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부터는 힘들어. 피곤해. 왜? 혈관마다 뱀들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피가 안 통하면은 어지러워. 피가 안 통하면 피곤해. 피가 안 통하면은 힘이 안 나. 그래서 지쳐버려. 혈관을 다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경을 다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뱀들이 들어가가지고 혈관마다 그 다음에 신경마다 다 누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간과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간과한 거야. 죽는 문제, 사망의 문제만 했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이것이 머리에 들어가면 정신적 고난까지 준다는 것에 대해서 간과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러면은 십자가상에서 이런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천대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신 게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해요. 몸에 채찍에 맞았잖아. 멸시천대는 정신적인 거잖아. 그래서 채찍에 맞 육체적인 거잖아. 여기 엄청나게 120대를 맞고 태장으로 맞아가지고 거의 엉덩이가 다 찢어지고 온몸이 난장이 되고서 머리가 씻어 또 피가 나고 다 그랬잖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잖아. 왜 그랬어야 했냐면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17절만 말씀합니다. 죽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느냐? 그것을 이사야 53장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고 있다고 봐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고난을 받는다. 육체적 정신적 고난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의 고난을 받는다. 두 가지를 받는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 주님을 따른다 할 때 너희가 받는 세례 그 다음에 고난의 잔이 있잖아요. 죽음의 세례와 고난의 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이런 그 고난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받는 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굳이 의미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주님을 찾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 이 정도지. 그것이 상이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았느냐? 안 받아도 될 텐데 그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가 있었는데 그 뱀들과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괴롭힌 것을 없애려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처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고난이라 하는 것이고 대속적 고난이라 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속적 고난, 자발적 고난이다. 왜? 우리를 위하여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자, 이 마태복음 8장 보세요. 예수님 이사야 53장을 인용을 하셔요. 마태복음 8장.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가 왜 찔리고 질병을 담당했냐?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왜 그랬느냐? 이걸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셔서 이렇게 직접 인용이라서 마태가 이것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17절인데요. 17절인데 1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열병은 발 달렸죠. 발이 달리니까 떠나갈 거 아니에요. 열병을 들게 한 악한 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격체가. 그러니까 떠나가지. 병이 발 달렸어요? 열병이 떠나가고. 계속 저물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는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 예언이 돼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슨 사망, 이게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이것도 경험하기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주님과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음부까지 내려간 거예요. 버렸잖아. 주님이 아사살량처럼 버림을 당해야 돼. 버림을 당해야 돼. 그래서 음부까지 내려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저주까지 우리가 받을 이런 죄를 지은 값으로서 뱀들의 공격을 받을 그러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장 핵심이 채찍에 맞으심이다 이거죠. 육체. 그래서 놓쳐버린 게 뭐냐? 제가 이 회개 기도문을 제가 이게 발견해서 처음에는 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5절에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문다 했으니까 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제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온전히 납득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선배들이 그렇게 알고 많이 보신 분이 그렇게 하니까 아, 이것도 맞겠지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풀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은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는 영원히 멸망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신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뱀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천사 한 명이 붙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천사가 하나 붙어요. 그 천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걸 다 기록했다가 해가 질 무렵에 가서 보고를 해요. 하나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그 보고하면 천국에서 이 기록 천사가 우리 보고를 받고 나의 행위책이 따로 있어요. 나만이 갖는 행위책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기록을 해. 천국에 네 생물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그 네 생물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생물이에요. 네. 근데 그 생명체는 약 제가 생각할 때 한 200평 있잖아. 200평. 땅에 200평에 4층 높이에 그 정도 큰 것 같아. 200평에 4층 높이. 눈들이 가득해. 전 세계의 모든 인구의 한 사람당 한 개의 렌즈예요. 눈들이 있어요. 다. 그래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녹화 장치예요. 이 네 생물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왔다는 말이 녹화될까요? 안 될까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 다 된다니까. 녹화가 된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아시고 우리 행위는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네 생물이 다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책도 또 기록해놔. 그 사실을. 근데 그 행위책은 동영상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행위책을 떠들어보면 동영상으로 여러분의 그때 삶이 쫙 펼쳐져요. 이게 첫 번째야. 그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 했느냐? 그 행위체계를 예수의 피를 뿌려가, 예수 피가 두 가지 용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게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예수의 피가 행위체계의 죄를 덮어버려가지고 이것을 탕감했다, 용서받았다, 속죄했다, 그런 뜻이에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다고 행위체계를 하니까 성령을 집어넣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게. 또 하나는 뭐냐? 죄를 지었을 때 뱀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뱀이 공격에 들어왔다고, 귀신이 들어왔다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의 영, 그 다음에 혈기분노라면 혈기분노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혈기분노의 영, 이 우상숭배형이 우리 안에 들어온 문제는 간과한 거예요. 이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이 질병을 주고 정신적인 문제에다가 나중에 살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주는 거, 질병을 주는 문제는 다 이 영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이 문제는 간과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계속 아파 죽겠고, 저는 질병이 들어서 아픈 게 아니고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감기도 들 뿐이지 내가 죄를 지어서 감기 드는 건 아니에요. 회개를 많이 해서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쉬지 못함, 거기에 오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어서 뭐 어디가 아프진 않아요. 저는 아프지도 않지만, 그래서 제가요 요한일서 1장 9절, 1장 7절과 1장 9장을 보면서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얻었는데, 와, 이랬었구나. 이사야 53장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두 가지 결과들이 나타나. 하늘에서의 문제가 있어. 행위책이 기록이 되고, 이 땅에서는 뱀들이 내 육체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지. 하늘에서 행위책이 기록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문제는 행위책이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죄가 있어도 용서받고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나 이 땅에서 육체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이 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뱀이 주는 저주를 받고 산다, 그 말이지. 귀신이 주는 저주를 받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신기에 시달리잖아.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죽겠어,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름을 부르고 막 휘바람 소리가 나고 막 너무 힘들어. 신받을 때가 된 거지. 일생에 3번 내지 4번 와요. 조상이 무당이 있었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막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가 다시 무당이 되면은 내 자식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당은 안 되고 싶고. 그래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 어떻게 해요? 교회밖에 없다. 사람들이 교회 가봐라. 왔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라. 이게 신기가 와서 교회 가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다녀가지고, 하도 열심히 다니니까 집 사주고 권 사줘서 권사까지 됐어. 그런데도 해결을 못해. 그때 잠시 이 신기가 왔던 게 좀 이제 열심히 사니까 조금 줄어들었어. 근데 다시 또 복발하거든. 이놈이 반드시 또 하거든. 그러면 그때는 견딜 수 없어. 그래서 권사 직분하고 무당한 사람이 꽉 찼어요. 해결을 못 해주니까 이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 행위책에 기록이 된다. 뱀들과 귀신들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행위책에 있는 그 피로 덮어버리려는 것이고, 또 하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 9절 읽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아직도 지금 근본적인 것만 내가 지금 다룬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예수의 피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 보면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가서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피를 남겨두어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다. 그렇게 피와 물을 남겨두고 간 것 같다 얘기한 거죠. 자, 어디라고 했어요 방금? 1장 7절 9절. 7절에 예수의 피가 하는 역할이 있고 9절에 하는 역할이 있어요. 피가. 자,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도 깨끗하게, 의롭지 못한 것에서 이게 우리가 더럽혀진 거잖아요. 죄를 지어 의롭지 못해 더러워진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행위책을 덮어버림으로 죄 없다 여겨지는 칭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백이 있을 때, 근데 1장 9절 보니까 그냥 믿으면 예수의 피는 자동적으로 우리를 덮어서 행위책을 덮어주지만 자백해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서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결이 되는 거죠. 속죄는 그냥 믿으면 되지만 성결은 자백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자백하는 거야. 자백할 줄 모르니까 알려준 거라. 뭘 자백해야 될 줄 모르니까 이렇게 자백하라. 이 조상들과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 자백해 알려주면 좋은 거예요? 그거 하면 주문해 오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귓구멍을 뚫어줘도 몰라. 듣는 귀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듣겠다 하면은 인간은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듣게 됐고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됐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내 가족까지 다 뽑아서 다 내면은 그들이 점점 의심이 사라지고 진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제가 언급할 테니까. 그래서요, 이사야 50 고난받는 종의 이 문제가 우리가 예수님이 왜 고난받느냐, 오늘의 핵심은 대속적 고난과 자발적 고난이었다. 우리 때문에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혜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자동으로 된다는데 그게 아니었다. 내일 갈라디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제가 정확히 풀어드리면 이 문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자기는 건강해진 줄 알고 예수님 채찍에 말 나음을 얻었으니까 난 나았습니다 선포를 100번 1000번을 하지만 속이는 귀신 하나도 내보내지 않으니 선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우리들, 정말 창세기 2장만 보고 3장을 보지 않은 가운데 악한 영들이 우리 공격에 들어서 내 몸에 가득 들어있다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육체의 문제를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을 자기가 의인인 척 고난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난. 우리는 진정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하는 적극적인 고난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제 이 악한 영을 내보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육체가 있을 때만 상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체 속에 악한 영을 내보내고 내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